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들었던 이 찬송은 핫소우 목사님이 한자리에서 작곡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핫소우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네, 수시로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깊은 은혜를 공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시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어요. 내게로 오라 내 피로 너희를 정하게 하리라 씻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씻어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불안과 같은 그 모든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으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잠을 자는데 정말 흉측하게 생긴 그런 놈이 자기 몸을 깔고 앉아서 죽일 듯이 목을 눌리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을 자는 중에 가위 눌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밤새도록 허둥댔다고 그래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흉측한 귀신이 흉측한 악한 영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덮치고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나는 못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걸 확인한 거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죄의 짐이 무거운 그 순간순간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라. 예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리고 그 보혈에 힘입어 사는 자들의 복이 어떠한지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병듭니다. 정신과 육체가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지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온 세상을 적시고 있음에도 나는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 황폐하고 피폐해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기분 속에서 내 근심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본붕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32절에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내 할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한 이후에 제3일에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그리고 엄부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죄값 또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온전히 대신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육신의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2번씩이나 탄식하며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고통이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또한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고자 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대적하고 있고 결국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비참했고 지금도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원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원하니까 결국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나는 메마른 땅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집이 황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고 죄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집이 황폐해질 겁니다. 자기들은 언약을 굳게 지키며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한 그 사람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며 찬송할 때까지 그 집이 황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는 너희의 눈이 복이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복이거든요.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적인 속성 안에 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행동과 말씀의 인격적인 속성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답변은 15절입니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만 설령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고통받으시는가?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신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충실하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시면서 1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서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나 금속에 칼이나 끌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글자를 새긴다고 할 때 새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겁니다. 언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 내 손바닥을 보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 손바닥에 못과 망치로 새긴 도마의 이름이 있죠. 저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실감나십니까? 내 생각 속에 내 기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전혀 도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 인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정말 나는 구원의 자격이 있는 걸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았대. 이분이 임종하시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구원되지 않았던 적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이제야 내가 그것을 알겠다. 우리는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 예수를 대면하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요, 정말 복과 화의 갈림길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제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주 정말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게 보여요. 그래서 내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광의 운명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상속자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만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여러분 인생을 자유와 명예로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